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코로나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셨습니까? 일간 매체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계속 언급이 됐던 사진인데요.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참 한숨 짓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지난 1월 31일 오전에 서울시가 서울 중구 도서관 외벽에다 설 연휴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라는 이 코로나19 방지 확산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올 설엔 직접 방문은 자제하고 세배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 인사하면서 부모님들은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아는데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항상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다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죠. 직계 가족의 경우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자녀 부부고 또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 명이 더 붙으면은 제주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5명이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신고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식당에 가서 걸렸다. 식당 주인 300만 원. 1인당 10만 원. 이거 참 복수부가 돼요. 한 번 걸린다고 한 번으로 10만 원 내고 땡 아닙니다. 식당 가면 식당 10만 원, 여기 가면 10만 원, 저기 가도 10만 원. 참 좀 너무한다 생각을 들지만은 워낙 또 그런 상황이라 참 문제가 되죠.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친척 가족들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만 했어요. 처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아예 부과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상봉도 힘듭니다. 명절 때만이라도 좀 5명 이 제한은 좀 해달라 했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주도도 방금 보니까 2명 또 확진됐다고 이런데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14만 명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맨날 우리만 너무 피해를 입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있고 나는 서울도 못 가본 지가 지금 벌써 계산해본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참. 자, 이런 때 오늘 우리는 수요일 날 지난 맥체인 성경 읽기 구약 순서인 창세기 35장 이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번 설 명절에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자수성가한 사람의 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한자가 나왔는데 자수성가죠. 자기의 손으로 이룰 성자 집안을 이루는 겁니다. 국어사전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한 살림을 이룩하고 재산을 모은 것 이것을 자수성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떠나가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고 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하란으로 떠날 때는 홀몸이었는데 올 때는 내 부인의 12아들의 딸의 수많은 권속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딸도 한 명 디나 이름만 언급이 되어지는데 뒷부분을 보면 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 보니까 많아요. 그때 당시는 숫자도 제대로 헤아리지 않았을 때라 이 디나는 특별히 세겜성에서의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고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당시 부자의 기준은 가축의 수로 따졌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에서한테 선물로 줬던 것들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와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낙이 10마리. 최소한 550마리입니다. 지금도 뭐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다고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는 얼마나 참 큰 것입니까? 이게 선물이었어요. 에서한테 주는. 자기 재산의 전부가 아니라. 시가로 지금 따져보면 한 50억이 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에서는 쌍둥이 형이었죠. 20년 동안 원수로 지냈습니다. 과거 야곱이 여러 차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이삭 아버지한테 축복도 가로채고 뭐 그렇게 했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서는 야곱 죽여버리겠다.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성공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일가를 이뤘죠. 재물도 많죠. 원수같이 지내는 형하고도 화해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받아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가 됐죠. 야곱은 아직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있는 동안에 요즘 방송 지상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마을 구경을 나갔다가 거기 추장인 청년 세겜과 함께 있다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아들들 복수의 칼날을 겁니다. 그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거짓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겠다. 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 아이 하몰은 그리고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 성의 남자들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 야곱이 이렇게 재산도 많고 많은데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이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같이 서로 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남자들은 이제 포경 수술을 갔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니까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후에 가장 몸이 아픈 때 자녀들 가운데 할례를 받았던 애들 한 3일째 되면 제일 아프거든요. 그 상황에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습격에 들어갑니다. 딱 2명만 간 게 아니고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추장인 세겜과 그 아비 하몰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들과 함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들에 있는 것 다 재물을 다 빼앗아버리고 자녀들, 여자들은 사로잡아가는 노략질을 일삼니다.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그야말로 남의 동네에 와서 살인극을 벌이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부 땅에 육지에서 잠시 머물려고 왔어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에요. 정착은 뭐 노영이나 어디서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선 연세로 이 나부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딸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현재 이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봐서 아예 여기서 정착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싹쓸이를 해가버려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제주의 마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인간
도저히 이 땅 제주에서 살 수도 없게 발도 못 붙이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죠. 연합해가지고 쳐버리죠. 지금 이 두려움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야곱이 놀란 것은 뭐냐면 할례라는 거룩한 종교의식,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한테 하게 한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에다 사용을 해버리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도저히 설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정적인 성공, 물질적인 성공, 형과의 화해의 성공에서 자축해야 할 판에 오히려 집안의 몰락, 이것을 지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만 겁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해답이죠. 문제를 풀어나갈 답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가 뭡니까? 가족의 신앙이 잘못됐죠. 식구도 많은 것도 좋고 재산 많은 것도 좋은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신앙입니다. 야곱은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죠. 그래서 장자권도 살라고 했던 것이고 이삭의 축복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겁니다.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가지 술수를 뿌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가족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의 우상이었던 드라밈을 훔쳐 나옵니다. 집안에 우상이 있고 야곱의 하인들 또한 각종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고 섬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요. 그 각종 귀고리를 빼서 내줍니다. 그런데 이방 신상은 이해가 되는데 귀고리를 왜 뺏어 줬을까? 근데 이 귀고리가 주문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부적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그래서 이것들도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 방편이었어요. 그것들로 다 끊습니다. 아무리 집안의 주인이고 가장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지는 몰라도 가족과 집안에 속한 식구들의 신앙은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족의 신앙은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의 신앙에서 실패한 경우인데요.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 재물을 탐내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이런 탕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같이 전사를 합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또 다른 사람은 신앙이 누구보다도 좋기로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도 자녀들의 신앙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 서로 간에 간음도 하고 죽이고 반역을 하고 심지어 다윗의 첩을 자녀들이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는 폐륜적인 모습까지 나타나는 게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사무엘 자식들도 신통치 않습니다. 또 하나 부부 사이에 신앙에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를 섬겼던 수낸 여인 부부나 바울을 섬겼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나 이런 부부들처럼 아주 성공적으로 신앙 같이
함께했던 부부가 있죠. 근데 신앙의 불일치로 인해서 아이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부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타락을 이끄는 장본이었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좋아지지만, 또 유다의 오라망, 아랍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아예 바알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부친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랬던 왕인데, 아들은 천하에 못된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부인과 함께 우상을 아예 심고 나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친정을 떠나면서 드라빔을 가지고 나올 정도였으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죠.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건 어느 선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다 서로 같이 한 신앙 가운데서 나가야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부부의 신앙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 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이 가족의 신앙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만 홀로 잘 믿는다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로 문제가 뭡니까? 가족의 예배와 예배 처소가 잘못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야곱한테 무조건 예배 처소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자, 1절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먼저 예배당으로 가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말합니다. 벳엘, 베들레헴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벳 해갖고 베트가 집이라는 겁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날 때 이 야곱에게 지정해 주신 예배 장소죠.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잘고 누워있을 때 환상 중에 나오죠.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이곳에 예배를 하겠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가 이 온전한 예배와 예배 초소를 찾는 것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나북교회가 우리의 예배 장소죠. 물론 우리가 있는 곳 그 자체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예배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주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의 구성원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인지 모르죠. 형편상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기 힘든 예배당에 와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는 분들, 기관지 특별히 안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주중에라도 시간 될 때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올바른 예배, 초소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인 것이 불신앙과 우상과 미신에 빠진 습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불신앙과 우상과 미신의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온 가족적으로 신앙의 혁신을 다는 겁니다. 소위 가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건데요. 자, 2절과 3절 초반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가정은 가장 먼저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를 과감하게 청산합니다.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간직한 채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버리게 되죠. 가장 먼저 버린 게 뭡니까?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 신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점이나 부적이나 돼지머리나 굿이나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점 보러 다니고 신년 운세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제가 직접 점쟁이한테 듣지는 못했지만 통계는 보니까 점집에 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사주팔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수많은 마술사들, 요즘 식으로 따지면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책을 세우는데 그 책값이 5만, 뭐 오늘 돈으로 환산을 하면 6, 70억. 다 자신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내고 태워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또 버린 게 뭡니까? 죄죠. 죄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옷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린 게 의복입니다. 의복을 버리라고 하니까 옛날 옷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다 새 옷으로 장만해야 되겠다. 백화점 가고 뭐 오일장 가가지고 사라. 이게 아닙니다. 의복을 버리라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죄로 더러워진 겉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바꾸어서는 새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행동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활 자체가 바뀌어져야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대충 대강 하면서 새 사람이 되겠다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정말 그래야지 마음을 다짐하고 말씀 드릴 때 고개를 끄덕이고 딱 나가자마자 차가 갑자기 확 지나가니까 이런 쌍시옷 붙여버리고 욕하는 것,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야곱은 온 가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곱이 온 가족적으로 새로운 신앙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복의 자리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을 제압을 합니다. 평탄하게 만들어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야곱의 가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든지 협력해서 쳐버리면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나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안정된 생활을 원할 때, 그래서 가족의 신앙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꾸는 것이 힘들지만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가정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부터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장래에 커다란 축복이 보장이 되는데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먼저 뭡니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 쓰고 있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려고 할 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이랬던 사람이에요. 술수를 꾸미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하는 이런 스타일. 야곱이라는 이름에 이름의 뜻이 담겨 있죠. 불신앙적인 야곱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를 따라서 사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강호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면 못 이길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이들한테도 처음 사랑하는 아이 때 같이 씨름하자, 발씨름하자. 아이고 졌네. 줍니다.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수많은 국민과 수많은 왕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숫자적으로만 번영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뛰어난 족속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통로에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열 몇 명 사진 붙여놨는데 거기서 다 사진 찍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한 대학에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그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만 알아도 이 정도였는데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번영하는 후손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야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영토의 복을 더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부동산 투기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땅도 넓혀지겠지만 믿음의 유산은 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해 뒀던 그 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의 기간들을 지냅니다. 그래서 나부의 식구들 또한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함께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가정, 우리의 이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를 알고 한 가정이 되었지만 정말 신학의 개혁을 가져오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설 명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정말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돕는 협력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 명절, 단순한 명절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의 기간 동안에 야곱의 가정을 살피면서 이스라엘로 굳게 서서 베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